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한하시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정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자가 자기에게 정해진 구간을 다 달리면 바톤을 다른 주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이치이고 역사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면 우리는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낙엽을 떨구듯이 깨끗이 물러서 할 때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넘겨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엘리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예언자직을 이어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엘리야가 엘리사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엘리사에게는 위기였을 텐데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는 분명히 허탈감과 절망감 그리고 외로움과 무력함이 가득했을 텐데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가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시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조는 세대가 지날수록 여로보암의 죄가 더해져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란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우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섬기게 하고 곳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으로 향하는 불신앙으로서 곧 야훼 신앙의 위기와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북왕국의 몰락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지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최후가 다가오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자신의 생도들에게 마지막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갈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베델 성지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제는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였지만 엘리사는 스승의 말과는 반대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6절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가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말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도 담겨 있었겠지만 이제 시대 예언자인 엘리야가 은퇴하면 누가 암흑의 역사를 밝힐 것이며 누가 그 귀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위대한 엘리야의 직무를 계승하며 그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그 당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희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의 가슴에 더욱 크게 와닿는 절실한 까닭은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미 선택되었고 그의 사역을 계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길갈로 떠나 베델로, 다시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또다시 여리고를 떠나 요단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고집을 부리며 선생님을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엘리사를 데리고 죽을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지요. 엘리야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곧 하늘처럼 따르던 스승을 잃어버려야 할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스승이 없는 현실을 자신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분단된 조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이신점심으로 이런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는 사모함이 있었고 또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여러 번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떠남을 예상하면서도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의 그 귀한 정신과 능력을 얻기 전에는 결코 스승을 보내드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스승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유언을 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신이 죽기 전에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머지않아 떠나실 스승에게 그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깊이였습니다. 엘리야를 휘몰아 갔던 하나님의 영을 자신에게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더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언자 전통은 성령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엘리야의 평생을 관통하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게 했습니다. 제자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스승에게 이어받는다는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이어받으면 그때서야 제자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을 이어받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할지 아닐지 그것은 엘리야조차도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약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영감을 주고 안 주고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한 가지 단서를 엘리사에게 일러줍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죽는 순간을 보는 제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전수될 수 있다는 성명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겠다고는 했지만 엘리사가 굳이 함께 따라가겠다고 한 것을 보면 어쩌면 엘리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본문 1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승천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진짜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큰 소리로 스승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서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절규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정신적으로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스승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혼 엘리야의 떠남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 홀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구하였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 엘리야가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따라갔던 엘리야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감은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